오늘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막힌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복음의 길을 가게 되는데 길이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길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자, 누가 길을 막지요? 에돔 이 에돔 족속이 길을 막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힐 수도 있는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이 길이 에돔 족속을 통해서 막히니까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는 사실.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 다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 올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고 뭐 원망할 때도 있죠. 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무너졌다. 의욕이 상실됐다. 마음이 무너졌다는 말은 모든 것을 포기된 상태다. 제가 이렇게 이제 237 미래교회 지금 100개 교회인데요. 작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150만 원까지 매월 목회자 사례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6,700만 원, 1년이면 한 7억 넘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중직자 대학원 헌금하는 거하고 중직자 대회 하는 거하고 이 모든 회비 헌금을 다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가끔 점검하기 위해서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전화만 하는데도 뭘 느끼는 분들이 있냐면은 이겁니다. 길이 막힌 경우도 있고 뭐 지금 이래서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예요. 이게 무너지면 사실은 다 무너진 거거든. 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처지를 들어보면은 참 나도 어렵지만은 어렵겠다 하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뭐지요? 틀리게 봤다는 거거든. 틀리게 봤다는 것은 지금 제대로 분석을 못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지금 뭐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이나 이런 환경이 뭐 됐다 안 됐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틀리게 봤다는 건 뭐냐? 사실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 중에 사실이 뭡니까? 사실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무리 이런 상황이어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믿고 뭔가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뭐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니까 경제가 어렵다, 뭐 집값이 뭐 어렵다,
물론 맞는데 우린 대통령 믿고 시작한 건 아니거든. 하나님 믿고 시작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틀리게 본 거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아니거든요. 자, 아무리 이렇게 돼도 광야는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예? 통과됐잖아요. 다 안 된다고 해도 통과는 됐다. 그렇죠. 뭐 다 죽는다고 해도 광야 통과됐어요. 야, 이러면 이게 절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광야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나의 믿음의 대상은 진짜 누구냐? 요거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뭐 그렇다고 합시다. 뭐 교회 문제 있다 없다 뭐 있다고 합시다. 예? 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다고 합시다. 그래.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에돔이 나왔어요. 에돔은 누군지 아시죠? 에돔은 이 이스마엘 후예입니다. 그렇죠? 이스마엘이 누구죠? 네?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둘이 있어요. 그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사실은 큰아들이고 이삭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언약의 아들이 아니고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다. 그게 무슨 말이죠? 여기서 뭐 세상으로 말하면 적자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적자, 본부인의 아들, 뭐 후처의 아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 낳은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해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고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이 인본주의 써가지고 난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과 불신앙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언약의 자손인 이삭은 애굽의 노예가 돼 있어요. 이스마엘 자손은 뭡니까? 에돔은 나라를 건축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누가 성공한 거죠? 이스마엘 후에. 그렇죠? 이삭의 언약의 후에는 잘 가다가 노예가 되고 지금은 뭐냐? 아무것도 없어. 땅도 집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그네로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는데 지금 어딜 통과해야 됩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의 후손의 땅을 지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좋게 말하면 같은 형제의 피를 나눈 형제잖아요. 친척이고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나라의 건국을 보게 되면은 그 엄청 따지거든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태동하게 됐느냐. 그러면은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첫 아들을 통해 세워진 나라요. 이삭은 지금, 이스라엘은 그 동생의 후예들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형제 나라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애굽보다 믿음이 더 가요, 안 가요? 주변 나라보다 더 신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믿음의 대상이라 이거예요. 진짜 응답받는 거는 성도도 가정의 도움도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은혜 받는 거는, 즉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거는 뭐다? 이거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헌신해야 되는 대상은 맞아요. 사랑하고 베풀어야 되는 대상은 맞아요. 그러나 믿음의 대상 맞아요, 안 맞아요? 헌신해야 되는 부모, 자녀, 가족이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죽도록 헌신했는데 또 해달라고 그러잖아. 그거 헌신의 대상이라고 그래. 예? 마음을 다해서 막 그야말로 세상 말로 뼈가 부러지도록 도와줬는데 또 도와달래. 그게 가족이고 형제예요. 왜? 헌신의 대상이지. 이렇게 했으니까 부모 잘 모시겠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믿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자녀들 사랑으로 희생하면서 다 키웠으니까 내가 늙어서 힘 빠지고 그러면 나 요양원 안 보내고 잘 도와주겠지? 믿지 마세요. 안 그래. 자, 친척, 가족, 혈육은 헌신의 대상이다, 믿음의 대상이다? 헌신의 대상,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서운한 마음 티끌도 갖지 마시고, 그랬더니 그래? 섭섭한 마음 1도 갖지 마세요. 그거 믿었다는 얘기거든. 내 자식은 절대 안 그럴 거야. 절대 그럴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다?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 원리가 그래요. 그리고 내가 나이 먹고 늙었는데 자녀들이 고생하는 거 보면서 본인이 보따리 싸더라고요. 요양원 가겠다고.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보따리 싸야 돼. 고생하는 거 보면서 얹어 사는 게 눈치 보이니까 차라리 그냥 나 알아서 할게. 너희들 잘 살아라. 여러분 다 착해서 그럴 사람들이 다 보따리 쌀 사람들이야. 근데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흑암을 꺾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저주 재앙에서 바꾸고 나올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시겠죠? 내가 불신앙에 빠질 때, 믿음에 있을 때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이 불신앙에 있은, 자, 믿음에 있을 때 우리 보는 눈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신분을 믿는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자녀에게 엄청난 영적인 응답, 권세,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달라지는 게 뭐라고요? 힘입니다. 마음 무너질 시간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내 마음이 무너졌다? 내 마음속에 지금 뭔가 원망이 사려 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딱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더라.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윤리도덕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따로 생활 따로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있으세요. 대부분 말씀은 듣고요, 끝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그게 24입니다. 말씀 잊지 마세요.
저도 말씀은 계속 듣습니다. 왜냐? 들어야 내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 안에서 생활하시면 됩니다. 꼭 우린 기도하고 끝나거든요.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 속에서 살면 돼요. 목사님, 기도 속에서 사는 게 뭡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기도로 물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거는 지금 욕심이 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성삼위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은 내 소리 듣고 나의 지금 고백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 복음을 내가 소개하면 되겠구나,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막힌 길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자, 에돔이 막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최대한으로 겸손한 자세로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정한 길로만 가겠다. 넓은 이 대로의 길만 통과하겠다. 물도 물값 주겠다. 곡식 먹으면 곡식도 주겠다. 근데 손도 안 닿겠다. 철저하게 백성들에게 말해서 과일 하나도 떨어진 거 주워 먹지 않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뭘 먹었으면 거기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해 주겠다. 아니, 남도 아니고 형제 나라인데. 그러면은 그럴 수 있어 그러고, 여러분 같으면 착해서 물도 주고 뭐 열매도 다 따라서 줄 거예요. 그런데 이 역시 언약 밖에 있는 에돔 족속 보세요. 형제국인데도 형제가 아니라니까. 언약이 있어야 형제지. 피도 눈물도 없어. 그야말로 피는 지나다 안 지내 보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길이 막히면 뭐한다? 하나님이요,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길이 막히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길이 있어요. 예비하신 길이.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신. 자, 길이 막힌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너의 믿음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형제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막 이런 힘이 있어.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에겐 이런 돈이 있어, 이런 백이 있어. 그건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 땅에 있는 거, 돈에 있는 거,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으면 두려울 길이 없어요. 길이 막힌다, 절대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흑암 꺾여요, 안 꺾여요? 꺾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왕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저주재앙 끝냅니다. 그 능력이 뭐냐? 제사장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게 선지자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면 돼요, 안 돼요? 되고도 남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게 뭐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닙니까? 유월절,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순절, 오직 성령으로. 수장절, 오직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예비하신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다. 그 길을 찾아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뭡니까? 어디든지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살아남게 하신다. 어느 길을 가든지 여러분 승리하게 돼 있다. 나는 혼자인데 혼자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속지 마시라. 왜냐? 우리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무슨 사실입니까? 영적인 사실입니다. 믿음은 바람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저 좋은 자리, 좋은 사람, 성공할 곳 저기 있어야 되는데 아니다. 역발상이라는 것은 뭐냐? 전혀 예기치 않는 다른 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다 갖춰지고 좋은 거 가지고 있어야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최악의 자리, 안 좋은 것만 갖고 있는데도 이게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이더라는 말이에요. 그게 렘넌트 7명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저도 좋은 거 원합니다. 그렇죠? 건물 좋기를 원하고 좋은 장소 원하고 좋은 물건 원하고 훌륭한 사람 있기를 원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에서 역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실력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좋은 자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내가 있는 안 좋은 자리가 좋은 자리로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재개발 아닙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자리가 재개발되니까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돼버리잖아요. 역발상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역발상의 역사, 재창조의 축복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시너지입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너지 효과를 모릅니다. 사람들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애굽 사람 전체 모아도 못하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형들하고 사울 왕이 암만 무장하고 골리앗 앞에 서도 이 다윗 한 사람이 여호와의 사심을, 그 이름을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 살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이 생각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문 나 한 사람 해도 된다. 우리 직장 학교 나 한 사람 해도 된다. 우리 교회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것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너지 효과요. 그리고 사람들은 좋은 거 택하는데 우리는 뭐냐? 위기를 택한다. 렘넌트는 전부 다 위기를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룻에게 말합니다. 네가 소하면 난 동하고 네가 들을 택하면 나는 산을 택하고. 그렇죠? 문제 있는 것을 찾아간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요, 환난 핍박 있는 거 알고도 저기에도 흑암에 잡혀 있고 저기에도 복음이 아니면 저 사람들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저 저주 재앙에서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위기를 찾아가서 복음을 준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위기를 선택합니까? 좋은 걸 선택합니까? 위기를 선택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어려움을 파고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무경쟁. 우리는 경쟁해야만, 싸워야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렘넌트들은 경쟁 안 했습니다. 왜? 노바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가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유일하게 있으니까 없어요. 모든 바벨론의 총리보다 다니엘의 지혜가 10배가 더하니까 뭐 경쟁 대상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도 막지 못하는 뭐가 있습니까? 재창조.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배운 건 없어도요, 기술, 실력은 약해도 뭐가 될 수 있느냐? 영적 서밋은 될 수가 있다.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고 내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5분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도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돈을 모은 사람은 할 수 있지만, 이미 대학 나오고 좋은 기술 가진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돈 없고 전문 기술 없고 좋은 배경 실력 없어도 영적 서밋은 내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성령 충만의 사람은 될 수가 있다. 성령 충만의 시간은 난 가질 수는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한다? 서밋의 자리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황무지에 갖다 놔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저 사막 속에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보세요. 사막 속에 집어넣었지만은 하나님 통과하시는 거예요. 에돔이 맞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사람과 에돔 족속은 우리 혈육이니까 좀 도와주겠지. 그거 여지없이 다 막아버려요. 하나님. 막은 게 아니죠. 그걸 갖고 되질 않아, 인생이. 황무지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흑암 무너집니다. 저주재앙 상관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진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세계복음화는 예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절대 뜻이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이잖아요. 자, 여러분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가문 복음화는 예수님의 소원입니까? 내 소원입니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세계 복음화는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세계 복음화 속에 인천 복음화가 있어요. 세계 복음화 속에 계양구 복음화가 있어요. 세계 복음화 속에 우리 가문, 학교, 직장 복음화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나의 소원이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세상 말로 말하면 용기 내는데 용기는 세상 말이고 우린 뭐냐? 확신 가지시라. 아시겠죠? 세상 말로 용기라면 우리는 확신이다. 뭘 확신입니까? 나는 마귀 자녀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어마어마한 거거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자녀거든.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거든. 그러니까 이제 능력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능력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돈의 능력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더 세다. 그래서 은과 금이라고 하는 돈의 능력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니까 안진뱅이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삼직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령 세례받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비밀을 찾는 것이다. 그 비밀이 뭐냐? 이 축복입니다. 예배된 길. 하나님 나만이라도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만이라도 여기 눈치 저거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까 밥 먹으면서 우리 김 집사님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안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교회 가서 성령 체험하고 딱 끊어지니까 아들하고 자녀들한테 야 예수 믿으면 좋으니까 가자. 당신이 응답 받아버리니까 그게 전도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 가자.
그잖아요. 김성도님이 이제 집사님이 방황하는 성도 우리 교회로 오라고 끌려고 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지. 맞잖아요. 그 하나님이 뜻이 뭐냐 이걸 찾으면 간단하거든요. 여러분, 나만이라도 전도하게 하옵소서. 나만이라도 복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나만이라도 막힌 길이 생길 때 진짜 하나님의 인도 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대상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